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치사하리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에게 거룩하심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선포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네, 좀 사랑의 눈을 쏘면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좀 앞뒤에 계신, 멀리 계신 분한테도 좀 이렇게 눈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그 수요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교회 사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나 오나 비가 오나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뭐 교역자들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런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를 보통 오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 예배 정도 올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그 보통 수준의 깊이 있는 말씀에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정도 오시면요,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교역자들이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거를 굉장히 그 두근두근해야 합니다. 굉장히 마음을 두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분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수요 예배를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아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눈여겨서 보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그러하게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단하시고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가장 첫 단어가 뭐로 되어 있죠?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이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은 이러므로의 뒤에 나오는 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요 근처에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러므로라는 단어 뒤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단어의 앞에는 어떠한 말씀들,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장은 어디 있을까요? 역시 우리 백미수 권사님 딱 맞추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그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랑 비슷하게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고 있고 사랑을 받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성경의 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다 기록되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요.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다 언급돼요. 이름만 들어도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누구 하나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분들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분들은 살았던 시대도, 당한 어려움도, 여러 가지 배경도 다 다르지만 히브리서는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에게 긴 지면을 할애하여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의 이름 앞에 붙은 단어, 수식어, 바로 믿음으로. 이분들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존경과 동경을 한 몸에 받아 마땅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화려한 결과,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그 화려한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받아들였던 복,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펴보아도 성경 어디에나 이 결과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잠깐, 아주 조금의 분량만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의 거의 대부분,
기나긴 길고 긴 모든 페이지를 할애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가득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 인물과 관련된 성경 부분을 읽을 때 그분들의 결과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2009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김하중 대사, 그 주종 대사이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중보 기도에 대한 도전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는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훈련의 시간을 갖추었는지, 가지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그 기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감당했던 사역들에 대한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걸어갔던, 그분이 감당했어야 했던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했죠. 그러니 그 책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책, 그러한 류의 책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를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겪는 이런 파란만장한 이야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승리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존경할 만큼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끝났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인물들로 하자면 그들이 그 문제를 풀어나간 공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수식어, 바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역사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장 본문이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들렸사모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앞서 11장에 언급된 분들 외에도 여러분 1절 말씀 틀어놔주세요. 네, 그분들 외에도 지나간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알 수조차 없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계속 틀어놔주세요. 우리의 삶과 교회와 공동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라고 하는 다시 할게요.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 시작.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 하고 또 사실 우리의 삶의 전부인 이 경주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시작 지점. 우리 지금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했잖아요.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요 분명한 도착점도 있습니다. 시작과 도착, 시작과 끝이 있는 경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를 열심히 해서 도착점에 도착해 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보는 광경은 무엇이었냐면요 출발점을 보게 돼요. 도착점에 다다랐는데 출발점에 도착하는 경주가 바로 이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 우리가 임하는 그 경주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습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들 뿐만 아니라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이들보다 가장 앞에서 이 경주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내라고 이름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셨습니까? 당장 눈앞에 고통의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고통 너머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영광과 그 기쁨을 분명히 보셨기에, 분명히 아셨기에, 분명히 믿으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고 결국 믿음으로 영광과 기쁨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의 왕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런데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도대체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신앙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의 뜻이 뭐냐면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한 한자의 뜻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신은 무슨 신일까요? 매울 신일까요? 네, 믿을 신이겠죠. 믿을 신. 이거 잘 아시겠죠. 근데 앙은 무슨 앙인지 아세요? 앙? 예? 예? 이게 앙이 어떤 앙이냐면요,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를 앙.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를 앙. 이 우러를 앙의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첫째로 우러러 보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둘째 뜻이 있습니다. 둘째 뜻이 뭐냐면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한자 뜻으로 볼 때 신앙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우러러 본다, 혹은 믿음으로 의지한다, 혹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직 없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여기는 확신입니다. 내가 인간이기에 알 수 없는 것,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고 여기는 확신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또한 믿음은 영원히 없다고 욱박지르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은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 내일, 이런 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있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금방이라도 집어삼켜질 것 같은
풍랑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것이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꾸짖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죠? 맞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 제자들이 그토록 소유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만약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이 게스트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내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볼 것인지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맞아,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뭐 그거 잘 모르나? 맞는 말씀이네 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그 말씀과 아무런 삶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정말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려고,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너무너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진짜 눈을 가지고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풍성이 넘쳐나는 감사 속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 말고 나는 어떤가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주님 앞에 진짜 미친듯이 그 한 표점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인가요? 주님이 주시는 배,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달려가고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 다 첫사랑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헌사랑을 더 좋은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더 좋은 신앙을 소유했다고,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토록 드물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 나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 검은색 글씨로만 여겨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왜 헌사랑이 더 좋은 사랑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기쁨이 더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더 갈수록 그런 것들을 잃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그것을 낭만적인 것, 어떤 사람들이 다다르지 못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으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못 박힌 손과 발, 살점이 느껴나는 채찍의 상처가 주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우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믿음으로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토록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주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비록 피곤하지만은 그때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우숙 집사님이 기도 중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좀 자세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는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죄는요,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죄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에 다른 악한 것들이 자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든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찌 이 말씀들에 언급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마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란하게 하는 행동들, 교만하게 했던 모든 말들, 각종 실수들을 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뉘우침과 어떤 자괴감에 또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던가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손을 봐야 하고 진짜 큰일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이런 것들에게 빼앗기는 상황.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잘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죄도 우리의 행동도 아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대항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항하다. 이것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왔을 때 내가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을 표현할 때 대항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있어야 될 내 마음에 누군가 쳐들어와서 그 마음을 열려고 하고 누군가 쳐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하다. 그 적들과 맞서 싸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드는 모든 죄와 악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대항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피 흘려서 쓰러질지언정 빼앗기지 않겠노라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더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민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빼앗기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죄에 빼앗겼는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 마음을 나누어주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부단히 달려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피 흘리듯 싸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 해보셨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죄를 막아내셨나요? 우리 5절, 6절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럼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모세, 라합,
사무엘, 이 모든 걸출한 인물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곤한 그들의 삶을 여과 없이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서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그것은 낭만적이지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러한 피곤한 인생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 설령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달렸기에 그들은 피 흘리도록 싸우며 마음을 지켰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결국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자기가 세운 그 의가 처음에 하나님의 의였는데 자기가 세운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따르지 않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마음속에 모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면 오늘도 나에게 잘못된 내 삶과 마음을 경계하도록 주시는 찌르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땅히 주시고 또 주시는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인간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 징계를 통한 유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의 삶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삶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 삶을 깎고 나를 죽이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너희들의 삶이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삶의 지경으로 경지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지를 가본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요.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치시는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 때문에 맨날 출발점이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일제시대처럼 네가 예수 이름 거부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속아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름을 말하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제가요, 자랑은 아닌데요, 30살이 되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30대 10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평생을 드리지만
좀 빡세게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막 해외로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연단 받고 계십니까? 연단을 받는 것은요,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막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거룩함, 의, 평강 이러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출발이 어떠하였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가? 눈앞에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게 보여 분명히 있고 반드시 주어질 그 기쁨, 영광을 혹시라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드는 죄와 세상에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가운데 연단을 받아 거룩함과 의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출발했던 이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하루를 달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1년을 달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면, 100년을 달려서 다시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점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자 도착점, 마침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나쳐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고통의 순간, 고통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출발해서 오늘 돌아와야 할 것이고 1년 전에 출발해서 1년 후에 돌아와야 할 것이고 내 인생 평생을 달리기 전에 출발하여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세우고 내 발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달리하여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저 혼자만의 어떤 권유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서 악한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내 이 마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하기를, 세워주기를, 격려하고 돌보고 품어주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한 마음을 빼앗아 악한 것으로 내 안에 채우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곧게 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와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내라고 이름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 앞에 마음이 흔들려서